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씨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부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해입니다. 우리가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했던 시간이 언제였냐?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어떤 시간이었나?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웠던 그 시간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외롭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이때 언약도 놓치고요, 기도에서도 떠납니다.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지요. 예배 실패는 곧 인생 실패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늘 지금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 받냐? 지금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두 번 비유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겨자씨 한 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누룩, 이렇게 비교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이해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이지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의 역사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가 뭐냐? 복음을 나타내거든요. 이 겨자씨 하나가 그 인생에 들어가면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냐?
그 복음 들어가는 그걸 통해서 그 후에 렘넌트도 일어나고 그 후대들이 일어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누룩과 같이 번져 나간다.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번 이제 선교 대회가 있었죠. 이게 선교 대회 때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이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요 되게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2명을 초대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올해는 1명밖에 초대를 못해. 왜?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해외 사명자가 작년보다 더 많이 왔어요. 복음이면, 복음의 역사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조그말지라도 그 겨자씨 같을지라도 그것이 참 믿음이면 큰 나무가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짜 복음 가졌다. 그러면요 누룩이 번지듯이 번져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의 성도들이 참 복음을 소유한 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여기에 누가 속해 있을까요?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속해 있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하나님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을까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을까요?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보고 사단의 자녀라고 하죠. 근데 이 사단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단이 뭘 가지고 통치하느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시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뭘 하냐? 우상 숭배해요. 종교 생활해요. 미신을 섬겨요. 무속을 따라요. 이걸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은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18절 20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죠?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고 장인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게 뭘 섬기느냐? 곧 귀신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면요, 종교 생활하면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중 형편이 더려 어려워지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이 사단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누가 속하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보좌의 역사를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졌어요.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고린도전서 4장 후서 4장 4절 5절에 있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게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의 그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로 알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 살고 뭐 어느 나라에 살든지 우리의 본적이 호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핍박받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아니다. 너희의 진짜 본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너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정말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믿으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사단이 결박되어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좌의 역사지요. 힘이 있는 역사입니다. 영적인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대단한 이 하나님 나라를 두고 겨자씨와 같다, 또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중요한 것을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한 것에 속습니다. 사람들은요, 실제로는요, 내용보다는 겉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걸 무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뭐 하냐? 기도했어요. 뭔가 자리, 성공, 이걸 중시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으로는 죽어갔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 규모 말하잖아요. 규모 좋은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성공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지금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정말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오늘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고 여기에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기에 나무가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씨를 가졌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 보배를 가졌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염려와 걱정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요 보화와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니까 이걸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된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또 천국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보여.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어려움을 당하시는 자들 있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막 버텨서 막 살아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살려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였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할 만큼 모든 것이 황폐되는 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오늘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 능력으로 남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문제 왔을 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현장 살릴 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요,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립니다. 왜요? 복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현장은요, 어려워요. 그러나 참 복음을 가졌다면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받냐? 후대의 열매까지 맺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21절의 말씀이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이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았는데 가족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다 번져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사람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룩이 번져 나가듯이 계속 번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전도도 가족도 건지지 못하는데 전도해도 되냐? 그게 모르는 얘기예요. 가족 구원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끌고 나와서 예수 믿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시간표 있습니다. 근데요 누룩이 번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비교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응답이 오고 뭔가 축복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진짜 응답이냐? 내가 언약 붙잡고 살아간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도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잘 돼,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찬송하지요. 근데 그 찬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찬송을 하는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와 있잖아요. 예배 뭐 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에요. 헌금도 하셨겠죠. 근데 그 헌금을 드리는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됐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갔다,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운명이 바뀌어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면 전도가 달라져요. 전도가 달라져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해된 자는요 전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을 때 분명히 무엇인가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돼요. 말씀도 전달하게 돼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면 기도가 달라져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해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가 영적 세계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걸 해결합니까? 영적으로 잡혀 있는데 무엇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의 시종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말,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는 뭡니까? 착각하지 마. 자꾸 어려움이 오면 착각하거든요.
뭘 말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뭘로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 기도해요. 뭘 위해 기도하냐? 이 종의 눈에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 종이 보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든 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눈이 열리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굉장히 규모 있고 엘리트예요. 굉장한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세요. 누룩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요,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흑암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영혼, 정신, 마음 점점 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는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고 많은 것들을 살려요. 누룩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경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뒤집었어요. 로마를 살렸어요. 완전히 흑암이 덮여있던 한국에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고려대 의대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들은 미국의 후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또 오신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계속 온 거죠. 지금 한국은 세계 선교를 보내는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은요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어떤 현장에 가든 상관없습니다. 왜? 이 생명 가진 자는 그 생명으로 그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로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를 누리게 하시며 전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